오늘 31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갔다는 얘기는 가룟 유다가 식사를 마치고 나갔다 하는 얘기죠. 가룟 유다가 밤에 나갔다. 낮에 다녀야 될 사람이 밤에 나갔다. 상징적인 비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간 거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려고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자신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는데 인도하는 그 자신의 제자, 마지막 기회, 회개 기회까지도 박차고 나가는 그런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벌써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사역이 이미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셨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 결단하시고 이제 받으실 영광을 다 받으셨다. 이미 다 결단하시고 다 행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실하게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 3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도 영광 받지만 결국 그 영광이 내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광은요, 내 삶의 목표가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목회하면서 자꾸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존귀함 받으셔야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자꾸 무릎 꿇고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교만함으로 살게 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요, 우리가 영광 받기를 자꾸 시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높은 손에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보이는 세상을 다 주겠다,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영광 받으실 분은,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당신이 아니다, 마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영광 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가 마귀짓 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제 들으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서로 누가 크냐.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제자의 어머니께서 또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자녀를 좀 예수님 나라가 임하시면 좀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와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 막 속상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우리의 허락도 없이 자기들끼리 말이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12명인데도 서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그렇게 애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너희들이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섬길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어린아이를 불러다 놓고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하시면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우리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혹시 내 말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텐데, 내 생각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텐데, 내가 하는 사업도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될 텐데, 내가 하는 가정의 모든 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참 고민이 많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참 없으셨어요. 사람들이 그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원치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제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이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하셨겠죠. 아버지께. 너무 힘든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그 겸손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겸손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이신데 공산당원이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 믿는다고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굉장히 힘드셨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두 아들을 감사한 얘기가 뭐냐면 순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신데 그 장례식에서 감사 표시를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 청년을 구명운동을 하면서 내가 양아들로 삼겠다고 해가지고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를 전도사로 만드셨어요.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사랑으로. 근데 이 공산당 청년과 처음 양아들로 받아들여서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이 목사님께서 같이 밥을 뜨는데 숟가락을 뜨는 손이 덜덜덜덜 떨리더래요.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육체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다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34절 읽어보실까요?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이전에는 율법,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잘못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게 됐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바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미워하는 것은 안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다 할 줄 알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싸우고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요 마음을 비워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학습해야 돼. 학습해야 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자꾸 배워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배워야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불교에서는 조병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은혜를 감동을 받았어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라. 그 사람들한테 많은 도전을 줬어요. 마음을 비우라.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배우라. 하나님 마음을 배워야 돼요. 학습해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는 거 아닙니까? 토라를 읽고. 그러면서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 마음을 알고서, 요셉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자기가 지은 잘못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참 빛이 있으라, 또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참 그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근데 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을 쓰셨는데 또 요한 일서도 사도 요한이 쓰셨어요. 근데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을 읽어보시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랑은요 절대 지금 이 사랑의 표현은 에로스적인 육체적인 사랑의 개념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의 개념, 필레오라고 하는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개념, 그런 개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사도 요한이 또 쓰시고, 요한복음도 쓰시고,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도 쓰시고, 요한 계시록도 쓰시고,
성령의 감동받아 하나님 말씀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참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이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에 잘 풀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내용 가운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건 사랑이다.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멘. 아주 사도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말씀을 아주 은혜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일어나게 나타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로마 군대가 많이 그냥 오합지졸이 됐었어요. 서로 막 그냥 싸우고 그러니까 그 어느 현자가 로마 군대가 하도 싸우고 그러고 막 그냥 서로 갈등도 많고 그러니까요. 현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동체 생활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정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왜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사실 또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막 서로 갈라지고 막 그랬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자 이거예요.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나눠주고 자기 욕심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십자가를 먼저 앞세우고 그런 사랑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갈라진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죠. 그렇게 갈라진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본래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이 영상을 하나 보내줘서 봤는데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거라 그래서 봤는데 보는데 말이죠. 마음이 막 눈물이 나. 홀로 살다가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쭉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잃어가지고 혼자 있어서 고독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청년은 열심히 혼자 살다가 그냥 이 조그만 쪽방에서 그냥 홀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야, 이게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구나.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독사하는 사람들.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은요,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가장 잘 받아들인 분이시에요. 그 성경 말씀에 13권을 쓰셨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마음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 이 교회 나와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학습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시몬 베드로가 그런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것, 약점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정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 울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난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목숨까지 내버리겠다고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깨름칙하잖아요. 자기가 사랑 제대로 못한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시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맹세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정도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양을 치라.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더라고요. 사역을 또 감당하라. 그 3번이나 물으셨어요. 내 양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3계명, 서로 사랑하라.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사랑이 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사랑이 세상을 크게 하나님의 뜻대로 혁명을 일으킨, 사랑의 원자탄의 혁명을 일으키더라고요. 진정한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마음을 잘 깨닫고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많이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